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다음에 바로 동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석 달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시련이 바로 수르광야에서의 쓴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이 쓴물,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입니다. 사막 가운데 생수를 얻지 못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쓴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만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지가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의 눈에는 그 나무가지가 보인 겁니다. 자주 가는 그 한방 찻집이 있었어요. 주인 양반께서 소대산, 오대산, 지리산 이런 데 직접 다니시면서 그걸 약초를 다 채취해가지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초와 독초를 어떻게 구별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산속을 막 하다 보면 잘못 독초를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독초를 먹은 그 주변만 둘러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짐승이 뜯어먹은 풀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약초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조물주께서는 독초가 있으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그 옆에 꼭 마련해 두십니다. 산짐승들, 멧돼지, 노루, 온갖 걸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초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독초를 먹다가도 그 옆에 약초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초가 있는 곳에 약초를 예비하시는 분. 마레의 쓴물, 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는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기적의 체험에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맛보는 모든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쓴 것을 단맛으로 바꾸는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자기의 쓰디쓴 연못에 던져질 때 그 쓴말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 논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생각합니다. 썩어질 육신에 얽매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생명샘 맑은 물가를 찾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너무도 죄인된 모습이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굳세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세상 죄악을 누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자아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감아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으로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맹렬한 기세를 자랑하던 것들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선 언젠가 모두 끝이 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오랫동안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머지않아 이 땅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고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대성교회를 기억하시고 굳건히 붙들어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간증되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에 속지 않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안기호, 박윤석, 한병희 선교사님,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 서지마 목사님, 그리고 미랄 선교단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 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 묵묵히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사자로 보내주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붙들어 나가는 주의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8절.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에 빠져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딱 대두됐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의 또 깊은 원인은 죄의 문제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소송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송을 볼 건데요. 여러분, 소송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좀 높은 사람들이죠. 세상으로 치면 어떤 법원 같은 데에 호소해서 그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요 앞에 학교에서 이 초등학생 애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걸 봤는데, 제가 뭘 봤느냐면 한 친구가 아마 이렇게 화가 났는지 전화를 걸었는데 112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집이나 선생님을 찾기도 하지만 이제 경찰관들이 이렇게 돕는 그런 제도가 있나 보더라고요. 학교마다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보다 더 힘센 사람들에게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어떤 다툼 같으면 또 그렇게 하겠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상에서 어떤 댓글이나 이렇게 뭐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못된 글이나 이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버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여러분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려 100만 건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100만 건 이상으로. 매일 하루 평균 725건이 올라온답니다. 나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그런 다툼, 분쟁,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하루에 약 3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어떤 데는 동의, 어떤 데는 반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해결될 일도 있었지만 아직도 진행되는 일들이 참 많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저나 이제 우리가 그 상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후의 방법은 결국 법원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결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작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수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분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이제 사각지대죠. 이렇게 그걸 아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그 돈도 더 빼앗고 싶고 우리에게 인수한 것을 더 많은 돈을 빼앗고 싶어서였던지 고소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뭐 또 크리스찬적인 또 양심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해서 어떤 그런 걸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섭게 돌변하는 걸 받더랬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비용을 드리고 해서 해결은 됐습니다. 뭐 해결은 됐지만 좀 씁쓸했더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땅 문제 때문에 또 형제들 간에 약간 분쟁이 있었더랬었는데 이 돈 앞에 이렇게 싸움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 형제 관계지만 그게 이제 다툼이 돼버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그 오빠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빠에게서 빼앗으려고 심지어 저까지 인신공격하고 못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갈 뻔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그 이후에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다 깨져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생계를 위협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마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의 호소는, 이 소송의 문제는 최후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늘 방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의 해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상대 쪽도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 경우인데, 근데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전 이제 목사님의 경우도 그랬고 이렇게 교회의 분쟁 속에 아주 깊이 연루가 됐었죠. 근데 그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크고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사실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였더랬습니다. 어떤 불의를 어떤 분이 봤어요. 근데 그 불의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또 상대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거지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낳고 또 감정을 낳고 또 감정을 낳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려 7년 동안이나 결국 법에 호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또 대법원 가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되었죠. 법에 이렇게 판결을 줘서. 근데 두 교회 다 이제 관계는 다 깨진 상태고 이제 각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이제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억울함도 들고요. 어떤 상대방의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또 성도들 간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것이 주는 나의 불편함 때문에 그 상대를 만약에 공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또 똑같이 나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맞받아치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 세상들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6절에 하는 말이,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 오늘 내용의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그 상대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자체가 내가 이미 내 마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은 뭐 이후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물론 세상 힘들다 보니 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유지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으로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소에도 드러난 그 목사님의 처절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품었던 그 불평의 마음, 여러분 그 물이 모세가 그렇게 한 물입니까? 이끌어 와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 이렇게 찾다 보니 물이 찾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모세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때 이렇게 생긴 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불편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속에 막 불평과 불만을 이제 찾다가 어떤 상대에게 그냥 퍼붓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괴로워지는 거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제 아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우리 아이 때문에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마 공부 때문에였는지 한 주일 동안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아마 다 부모라면 더 이해하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스트레스나 이것을 이제 푸는 이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부모였던 거예요.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아빠에게 이제 그것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넘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또 품어서는 안 될 마음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부모가 화풀이 대상이구나, 이 얘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많은 어떤 이런 울분들을 좀 이게 만만한 대상에게 막 퍼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우는 그, 그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그렇게 힘겹게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불평, 불만, 그 대상을 찾아서 폭로해버리는 게 막 품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이제 대상을 찾다가, 우리서도 그런 거예요. 대상을 찾다가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만만하잖아요. 그래도 착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괜찮습니까? 뭐 그렇게 퍼붓는다고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냥 소송,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런 불만과 불평을 그 상대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퍼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들의 일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겨서 뭐 합니까? 깨지고 또 상해버리고 그렇게 해지는. 그래서 바울은 소송까지 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송 그 이전에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자체를 이미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착해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착해져서 이렇게 당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불평과 불만들을 또 그렇게 쏟아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신앙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를 부여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않고 신앙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은 내려놓고 인간적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 이게 해결이 되나요? 저도 제 아이의 문제, 또 우리 교회에 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가격리 또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뭔지 모를 화도 있죠. 왜 이렇지? 하지만 신앙의 능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답이, 이게. 여러분 안에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퍼붓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능력을 믿으며 앞에 전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요즘 시대죠. 요즘 시대도 고린도 그 당시 시대와 비슷하게 성적 윤리가 붕괴된 시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통죄가 폐기가 됐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 그 불륜 현장이 딱 그 남편으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숨다가 그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추락사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신문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알 사람은 알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불륜이 로맨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어떤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당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이제 저변 문화가 아니라 이젠 고급 문화로 바뀌고 있는 그 시대예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지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 생기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내용 중에 9절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부류죠. 그 중에 딱 이렇게 명칭이 된 동성애, 그다음에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 이 다 그 부류예요. 이 부분들은 다 음행의 결과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전에 봉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사제와 이제 성관계를 맺게 해줘요.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거룩하게, 이제 속된 말로 그들 입장에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버젓이 가정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지금은 더 그보다 더 심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가 성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또 괜찮은 문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무려 지금 20대에서 30대 이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동거 문화가 발달이 돼버렸어요. 아주 이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함께 살다가 마음 맞으면 사는 거고, 또 마음 안 맞으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오직 자신만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성도들의 문제, 그러니까 신도들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 그 아포로디테라는 신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 중 일부는 이미 가정 외에 그곳에서의 또 태어난 아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그 당시 문화는 그러면 어때? 그럴 수 있지. 사랑인데 어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몬. 이 암몬이 배다른 그 동생인 그 다말을 너무 사랑을 해요. 이 가짜 사랑이죠.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더니 성경에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아파서 누울 정도였어요. 친구의 그 농간으로 그 다말을 그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오게 해요.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암몬이 그 다멜에게 성적인 욕을 하는 거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는 거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다는 오빠잖아요. 오빠니까, 혈연 관계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을 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은 지금 시대에 잘못된 이 성문화를 가진 사람처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건 로맨스야,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근데 평까지 걸렸잖아, 우리 한번 동침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자, 문제는요, 그 후입니다. 이제 사랑의 이름으로 이제 동침을 했는데 이 암몬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이 다말을 쳐다보지도 않고 증오합니다. 심지어 미워해요. 성폭행으로 끝난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 음행의 결과. 음행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몬이 다말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암몬을 속여요. 암몬은 다윗 그 다음에 후계 구도 1위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압살롬이 그 암몬을 아주 공개적으로 또 비참하게 그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음행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된 이 가짜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물론 진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성관계는 정말 친밀함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함께 동침해 있었을 때 너무너무 친밀하고 행복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뭘 말합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잘못되게 진행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로맨스를 얘기를 하지만 이미 심령이 파괴가 돼요. 먼저 음란의 마음이 들 때 마음이 혼란해지고 끔찍한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로맨스는 결국 어떻게 끝나나요? 끔찍한 결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로맨스를 조장해서 그 부하 직원과 그런 성추행을 했었을 때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끔찍하게 되었는지 보잖아요. 감옥에 가고요. 폐가 망신합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하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아주 명심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분명한 틀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한 사람과만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다 지으니 얼마나 파괴가 되겠어요. 심령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파괴가 돼서 이미 우리가 6장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무섭게 표현드리면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엄청난 중독과 같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믿는 우리들 역시도 이 성적인 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이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상,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가꿔야 돼요. 비록 늙어가고 어쩌면 흙으로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일지라도. 그런데 보세요. 이 몸이 부활체가 돼요. 어떤 완전한 부활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건데요. 여러분이 저를 요 모습으로 아마
만날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러니 이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영혼만 구원받을 거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돼 라고 해서 바로 이 성적인 이 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거든요. 지금의 이 구원파들이 딱 이 케이스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몸을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신천지도 이 부류에 속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음행을 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내 몸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몸을 가지고 부활체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던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던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하시는 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게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알려주어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짓겠는데 어떻게 이곳에 그런 음행과 또 이제 소송처럼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8절에 아마 여러분이 내일 읽게 될 그 내용일 텐데요.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을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의 왕들 사이에 벽 사이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일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우리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룩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거룩한 도구고요. 또 부활로 앞으로 되어질 몸이기 때문에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공격적으로 소송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좋게 보여서 성적으로 열려있게 자기 마음을 열지 마십시다. 음행을 피하십시다. 단호하십시다. 미워하고 싫어하십시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십시다. 몸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만드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걸 우리가 겪고 살지만 특별히 우리의 허물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상대를 향한 그런 미움, 불평, 불만, 그래서 법정에 호소하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맡겨주신 귀한 한 사람과 주님 부지 그날까지 사랑하고 베풀며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가기를 원하며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애쓰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